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일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하고 나라는 존재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소망이 있거나 뭔가 열심히 있으면 내 안에서 의지가 터져 나오고 열정이 막 터져 나오지요. 그러다가 이 소망이 꺾이고 열심히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고 또 절망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연약했던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지고 열심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랬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엠마오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이고 가장 큰 발전이고 가장 큰 성숙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후퇴를 의미하는 거죠. 퇴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낙심하고 후퇴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느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부활의 아침에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이죠.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졌다 그랬잖아요. 가리어져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붙잡혔다, 억제당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뭔가에 딱 붙잡혔다는 거죠. 뭐에 붙잡혔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의 눈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슬픈 빛을 발견했어요. 슬픈 빛. 그들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원인이 뭘까? 낙심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무슨 수치감도 있고 이런 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하고 바랐냐면 예수님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을 자유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바란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중첩되고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굳이 바라고 또 바랐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간절하게 또 기대하고 간절하게 또 바랐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뜻이죠.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자기들을 자유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평화의 메시아이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기대와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평화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실망의 요인이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감정이 상당히 복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에 배신감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낙심하는 마음, 슬퍼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뒤섞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게 내 안에 들어와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봐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요. 진리는 뭐냐? 아주 단순한데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온다. 이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이라는 것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해야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갖다 붙이세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지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중략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본래적인 단어의 뜻은 그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불이 붙었던 때가 언제였지?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지? 이거를 생각했어요. 내가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쭉 살아오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말씀 때문에 만족이 되고 말씀 때문에 기뻐했던 때가 언제였지? 다른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서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장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였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냥 기쁨이 되고, 이 말씀에서 소망이 되고,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로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 그냥 이 말씀 자체에서 순수한 기쁨을 발견하고, 이 말씀 자체에서 보람을 얻어내고, 이 말씀 자체에서 만족을 찾아내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찾아 나가시는 삶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불덩어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 말씀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길이 확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니까요, 자기 안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그냥 은혜의 길이 쫙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악하고 해로운 것, 비난받을 만한 것, 불행할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선이 불투명해져 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몸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어둡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불투명해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두워져서 불투명해져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겠지요. 잘못된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하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나쁜 거, 해로운 거, 비난받을 만한 거, 불행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봐야 하겠지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눈, 여호수아의 눈, 갈렙의 눈, 다윗의 눈, 요셉의 눈, 그 눈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지요. 세상의 환경이 그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만만하지 않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약속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때 제일 처음에 그를 다스린 게 그의 눈이었지요. 나쁜 눈을 좋은 눈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울의 눈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눈, 찾아내서 잡아 죽이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눈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을 터치하시고 다스리고 나니까 눈이 새롭게 바뀌어요. 박해하던 눈에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죽은 자를 찾아내는 소명의 눈, 소망의 눈으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눈이 달라지니까 살아가는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뭐를 보느냐가 삶의 방향을 다르게 하고요, 뭐를 바라보느냐가 신앙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성도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늘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설 때까지 예수님이 몇 번 쓰러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35번을 넘어지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십자가가 무거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채찍이 너무나 아파서 넘어지기도 하셨지요. 찢어진 살로 파고드는 가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셨지요. 그렇게 한 번 넘어질 때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충분히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도 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아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인 거예요. 35번. 그런데 주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 쓰러져서 그저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뒤로 돌아서지도 않으셨어요. 골고다를 향해서 35번을 넘어지고서도 36번째 일어나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에는 돌아가는 것이란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아가는 길은 없어요. 그냥 오직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엠마오로 되돌아가던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와 엠마오라고 하는 촌, 그 두 곳에다가 양 다리를 딱 걸쳐놓고 여차하면 나아가고 여차하면 돌아가야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30절과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닫혀 있던 눈을 열어 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눈이 열려지니까 진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본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보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려져 있던 눈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올바른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린 인생을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33절을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갔겠죠.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길,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 예수님처럼 사도의 길, 그 길을 따라서 땅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에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에 눈이 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죽음인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모든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야. 죽음이 최종 승리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눈이 띄어지고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최종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과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을까? 죽음 뒤에 부활이 따라온다면, 사망을 이기는 영생이 죽음의 권세 뒤에 따라온다면 내 인생의 고난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늘 고난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 되신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걸 믿어야 돼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을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나의 정신적인 한계, 나의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죠. 오죽하면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려고까지 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자살을 생각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각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생각되었느냐?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 한마디로 말하면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 위대한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였냐면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경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은 성도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혹은 하나님의 자비를 순간마다 때마다 깨달아가게 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저는 참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간증한 적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언제나 똑같아요? 달라요? 때는 언제나 달라요.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 있고 저런 모양이 있단 말이죠. 이런 영광이 있고 저런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도움이 아닌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는 우리에게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거를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어요. 마치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 나누어 줬어요. 뭘 상징하느냐? 주님이 자기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생명을 받으니까 눈이 열렸어요.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죠. 누구나 다 이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체험이 있고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인생에서 넘어진 체험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돌이켜보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은혜 때문이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구나,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 연합해 살아가야 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깊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에콰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미 많이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깊고라고 하는 말은 이미 밤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까웠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엥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엥기켄은 완료형, 이미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이 이미 와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뜻을 종합해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은 밤은 이미 다 지나갔고 낮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밤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걸 봐야 돼요. 빈 무덤을 보면서 죽어버린 예수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 그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어야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걸 바꿨잖아요. 죄로 인한 사망을 뭐로 바꿨어요? 영생의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사망의 권세마저도 영생의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무엇인들 바꾸지 못하실까? 그런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